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한 서쪽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 편성된 동쪽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롯이 있었던 서쪽 연합군이 패하게 되면서 롯까지 전쟁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군사 318명과 함께 참전하였고,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펼쳐가면서 결국 동쪽 연합군을 모두 무찌르고 끝내 롯과 여러 포로들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들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전의 감격으로 돌아오는 때에 벌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승전의 길에 마중 나온 왕은 다름 아닌 패전했던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사실 그 출신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500년을 지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승리의 길목에서 나타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장차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한 것입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는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데요. 이때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나라의 세금으로 들여졌던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의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소돔 왕은 그에게 되찾은 사람들만을 요구했고, 재물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이 취하도록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어떠한 재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저 자기와 함께 싸운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그들의 수고한 분깃만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주변국들의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전쟁의 전리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서 어떤 정복의 야욕을 갖고 참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직 혈육이었던 조카 롯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물질의 복을 구하실 것이고, 건강의 회복이 간절하다면 치료의 은혜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은 그런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내가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그러한 깊은 아는 관계 안에 놓여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삽은 분명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이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곧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충만히 누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위한 복을 비는 최선은 바로 지금 그가 누리는 평강일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낄 것이 없는 의로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고 찬양 드리며 드린 고백의 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성취한 승리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한 세상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에 도취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벌어진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한 318명의 군인들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술과 전략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승리는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을 만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만족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관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가 원래 바라던 롯을 이미 되찾았고 자신의 군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포로들을 되찾았고 전리품까지도 얻었습니다. 원래 바라던 것보다 넘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값진 승리를 허락해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일깨워준 제사장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그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난 소돔왕의 요청을 듣게 된 것이죠. 소돔왕은 멜기세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소돔왕은 자신이 패전국의 왕으로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두 빼앗겼던 전리품이 여전히 자기 것이냐,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좋다고 선심 쓰는 것처럼 명령하며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돔왕은 뭔가 자신에게 권리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22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전 19절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후에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기와 함께 싸웠던 젊은이들의 목만을 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로 얻은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큰 전쟁일 수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전리품으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전리품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의 주장에 말려들지 않았고 그들의 사람도 그들의 물질도 다 내어주면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목만을 챙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세심한 인격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는 다 내어주고 싶었지만 자기와 함께 싸운 이들에게는 그들 각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마땅히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것까지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김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에 다른 세상의 유혹에 좀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물질, 어떤 소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춰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정욕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겸손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물질과 명예, 욕심과 정욕에 붙들리지 않도록 늘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